할렐루야. 2월 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른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각자의 골방에서 이 예배당에서 자리를 해서 주님을 부르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포트 덕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주님을 믿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표적과 응답만 구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 자체를 우리가 날마다 더욱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생동감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세상 속에서 빠르게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 효율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천천히 대화하며 깊이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며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절망한 이들이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시며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확실한 진리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불편한 가운데에서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암과 싸우는 환우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창조의 손길로 친히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온몸에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막혔던 부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면역력들이 강화되게 하시고 악한 세포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낙상으로 우측 어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운동을 하다 디스크 돌출로 계속 오랜 시간 치료 중인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통증이 줄어들게 하시고 신경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어린 자녀가 희귀 질환으로 치료 중인 가정을 친히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메쿤 알브라이트 증후군으로 한참 자라나야 하는 시기에 뼈의 이상 형성으로 인해 여러 통증과 변형들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어린 생명을 주님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호르몬 치료가 잘 조절되게 하시고 이상 부위가 더욱 커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르진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린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을 졸이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우리의 심령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며 뿌리가 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응답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어제 말씀 본문 중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한번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끝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를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가입니다. 표적입니까?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과연 나를 신뢰하실 수 있으실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보셨습니다.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은 강렬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다 뒤집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느새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팔고 돈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이 사라지자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외함,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묵상이 아니라 콰이어트 타임이 아니라 퀵 타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빠른 시간을 살아가다 보니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빠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다는 표시만 남기고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또 내 유익과 내 필요만을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 마음, 그리고 빠르고 효율만 추구하려는 그 속도의 마음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천천히 교제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 권위를 표적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돌성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여달라 하였습니다. 증명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라 하십니다. 표정만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 후에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부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에 의탁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심령 중심에 있는 그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속을 낱낱이 꿰뚫고 계십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첫째로 상황에 흔들립니다. 표적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흔들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안 되면 실망합니다. 외적인 것만 보면 좋을 때는 방방 뜁니다. 그러나 표적이 사라지면 금방 실망하고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신앙이 아침과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둘째로 결국에 나 중심으로 굳어집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믿고 아니면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될 때 그 믿음은 주님이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보리떡 신앙입니다. 떡 때문에 따라온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의 메인 믿음은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고 결국 나의 중심으로 굳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놀랐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치유를 받고 기뻐하였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먹고 부모의 품에서 안겨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엔 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부모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날마다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나는 표적을 구합니까? 주님을 구합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에 정직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늘 나열하기 전에 잠시라도 천천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배속이 아니라 0.5배속으로 그만큼 천천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침묵하며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응답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주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표적은 믿음의 시작이지만 말씀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표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한결같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며 본질을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은 과연 나를 신뢰하실 수 있으실까? 표적을 넘어서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며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뿌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만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 자체는 관심이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내 필요만 구하는 마음, 빠르고 효율적으로만 하려는 속도의 마음을 내쫓아 주시고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표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말씀이 기쁨이 되는 신앙,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 길 가운데 힘주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